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서신으로 편지로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냈죠.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를 보고 그 주변 광경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국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그 주변의 광경,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열린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아주 큰 그런 음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나팔 소리 같은 아주 우렁찬 큰 그런 음성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아주 크게 들리는 겁니다.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팔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하셔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셔서 잡아 올리시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시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정말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천국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삼층천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층천이라 할 때 육신적으로 우리 이해를 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하늘, 그죠? 그 다음에 우주적인 하늘, 별들이 있는 우주적인 하늘, 이 땅의 성층권, 그 다음에 우주적인 별들이 있는 그런 우주를 포함한 그런 하늘, 그 다음에 천국이라 생각했는데 삼층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 이해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삼층천이 있다.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게 육신적인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거죠. 삼층천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총교회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천국에 데려가심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누누이, 그것이 그냥 한 번이 아닙니다. 누누이 그것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1층, 천국 2층, 천국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고 했지만은 내가
그 자만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감히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했다가는 괜히 또 오해 살까봐, 또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하고 말할까봐 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본 것, 들은 것, 그 정도만 내가 갔다, 삼성현에 갔다 하는, 나그네 이끌려 갔다 하는 정도만 말씀하게 했고, 더는 말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후에 때가 되니까 한참 후에, 한 30년 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30년 지나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90세 넘어서 90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에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렇죠?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는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올라오라, 천국을 환히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여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천국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네? 아마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파이어 빌딩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린 영안으로 그냥 영육간에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 때에, 보라고 할 때에 보여주셨는데, 밤에 잘 때에는 천국이 내려와 있다고 했거든요. 천국이 바로 우리 천장 위에 있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 사도 요한도 그처럼 가깝게, 마치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그 나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올라오느라 하는 것처럼 저 멀리 10리, 20리, 100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깝게, 마치 천국을 옮기시는 것처럼 해서 가깝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올라오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보일 거 있다, 너희에게는 보여주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이런 천국의 비밀을, 강경을. 그래서 올라오라 하시고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님이 아주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그렇게 올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그죠? 술에 태우셔가지고 그룹과 함께, 그룹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동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항상 있죠. 보좌를 놓았다. 하나님의 의자를 보좌라 한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풀면은 그럴 수 있겠죠. 보좌는 의자, 그죠? 의자다 이 말이에요. 의자를, 아주 높은 분의 의자를 보좌라 한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앉는 의자는 보좌, 왕좌라고 하잖아요. 왕이 앉는 의자를 왕좌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업무 보신, 한마디로 그 계시는, 자리하시는 그 보좌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의의 공유의 기초는 하나님의 보좌라.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공유의 기초다. 모든 의, 모든 거룩함의 기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의와 공의와 공평과 평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존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발등상이다. 이 발판이다, 발판. 요 발판처럼 이 땅은, 지구는 한마디로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 이건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가 닿는 강림하신 그런 자리다, 곳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한마디로 작은 장소, 작은 곳이다. 하나님의 몸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에 비하면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지구 또는 하나님이 발 딛는 이런 우리 이 땅이 얼마나 작은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다. 너무 커서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 크시고 너무 무한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주시니까 보이는 거지, 볼 수 있는 거지. 영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형체를 작게 하시니까, 우리 사람처럼 만드시니까, 보이시니까 볼 수 있는 거지. 이 우주를 포함해서 엄청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 하니까, 만드신 걸로 우리가 인식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분이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 우주도 못 보잖아요. 저 멀리 있는 우주도 못 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처럼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못 보죠. 그 정도의 그는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늘의 어떤 모습으로 갖추고 계신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 축소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서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지, 못 보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작은 장소입니까? 천국이 작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그만큼 크신 분인데 천국은 얼마나 더 클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라는 것이 이 작게 딱 축소해가지고 탁 놓잖아요. 그죠? 실제는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 사각 안에 이 작은 2000 밀리미터, 2000 3000, 4000, 4000 밀리미터. 그죠? 그 안에 들어간다 해도 그것도 크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작게 예찬아요. 작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찍을 때에 그걸 작게 축소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보여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광경이 너무 크고 장엄하고 하기 때문에 압도당하잖아요. 어떤 풍경도 마찬가지로, 풍경도 아주 좋으면은 압도당하는 게 왜 스케일이 크니까. 근데 사진을 찍어놓으면 그게 내 눈 안에 들어오고, 내가 눈 안에 들어오니까 작게 느껴지니까 크게 그렇게 감동할 수가 없죠. 아, 좋네 하 정도지.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축소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볼 때는 그 스케일이 너무 엄청나서 이거는 완전 한마디로 항울하고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압도당한다. 한마디로 압도당한, 세상적인 것도 압도당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빛의 아름다움, 색깔의 아름다움, 그 오묘함, 그런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영적으로 그걸 생각할 때에 완전히 그런 광경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여주는 건 희미하게 보여주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정도지, 실제적인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셨다. 본래 하나님이 그 있는 그런 장소를 베풀었다,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아마 보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으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서 아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한 분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이라는 것은 풀을 백자 거라 생각이 돼요. 풀을, 파란 하늘, 하늘이 파랗지 않아요. 백옥 같은 하늘이라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파란 그런 아주 정말 우리가 하늘이 파랄 때는 완전히 그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런 앉으신이의 모양이 그러니까 백옥 같기도 하고 푸른 보석 같기도 하고 또 홍보석 같기도 하고 아주 진한 그 홍색. 그 홍색도 정말 이 색깔이 어떤 경우에는 엄청 아름답잖아요. 홍색도 진한 홍색이랄까 무슨 홍색이라 할까요? 엄청 아름다운 그런 색깔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백옥과 홍보석 같고 어떻게 두 개가 어우러지느냐, 파란 것과 빨간 것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백옥 같기도 하고 한쪽으로 보면 백옥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홍보석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방향에 따라서, 그죠? 어떤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빛이 달리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백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백옥으로 보이기도 하고 홍보석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이 땡망 성도님이 그 천국에 보여주실 때 무지개가 이렇게 물처럼 흘러내린다. 지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마 어제 작업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쇼츠. 물처럼 무지개가 보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물처럼. 무지개. 그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 이 무지개가 비가 와야 무지개가 이 땅에서는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정말 온갖 그런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백옥, 홍보석, 녹보석, 그죠? 녹색의 보석겠죠. 아주 아름다운, 이 정말 보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행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와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난다. 무지개, 그냥 행형색색의 아름다움의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런 주의 얼굴의 아름다움, 이게 얼굴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그거는 평가할 수 있을 수준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체의 그 아름다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주의 얼굴의 아름다움.
궁정에서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거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영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걸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자신의 행체를 아름답게 보이셨다. 보이신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얼굴을 가리시면서 이런 보석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지는 않게 하시면서 그 행체를 보이시는 건데 그 행체를 분명 보지는 못하죠. 예수님이 앞서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도 실제적인 거라고는 할 수 없고, 실제적인 그런 정말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람의 행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본체는 볼 수 없다 이 말, 알 수 없다 이 말. 정확한 거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모양이 그렇다 했습니다. 백옷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리고 녹보석 같더라. 보석. 또 보좌에 둘러 보좌 주변에 보좌 삥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들이 24 장로들이 앉는 의자들이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있다. 뭐 이것도 구약의 12, 신약의 12, 구약의 12지파 족장,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걸 했다. 하지만은 이거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에 그게 원행이 있는 거고 그 모양이 이 땅에 구약, 신약, 교회 속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나타난 것이고 그림자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좌 주변을 감싸고 둘러있는 이 장로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멜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멜류관을 쓴 장로들이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10절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끊임없이, 그죠? 이게 바로 24 장로의 하는 임무다, 일이다. 그죠? 24 장로 하나님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늘 하는 일이 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멜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받은 멜류관, 하나님이 주신 멜류관, 엄청난 그게 어떤 대단한 거겠지만 그것이 만약 그것을 하여튼 하나님께 던지면서,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말로써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면서 멜류관을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드린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에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도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큰데,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너무나 큰 일인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가진 것 돌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주셔도 포기하고 그거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할 때에 계속 하나님 주신다. 계속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어떻게 이게 또 던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또 계속 있어요. 계속 던지고 던지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주신다. 계속 그렇게 24장로들이 존재한다. 24장로들이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광경, 그리고 찬양하면서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금멜류관을 던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이 그런 보석으로 이렇게 행체로 계시면서 무지개가 돌렸고 계시면서 이렇게 볼 때는 녹보석, 이렇게 볼 때는 홍보석, 이렇게 볼 때는 배곡 같다. 푸른 보석.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내성이 나요. 내성. 번개가 친다 이 말. 번개가. 번개가 있고 내성이 나고 우레. 번개는 빛이 칙칙 하는 거고, 번개가 하여튼 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팍팍 그렇게 번개가 나고, 번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땅에서는 번개가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냐, 주로 대부분. 근데 번개가 밑에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는요, 번개가 그 땅에서 올라가는 일이 많아요. 위에서도 구름이 이렇게 화산재가 올라가면서 화산 막 거기 올라가면서 내리치기도 하고 땅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들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번개가 난다. 보좌에서 번개가 팍팍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성이 나고, 이거는 천국의 상황이도 되지만은 천국을 마침 옮겨 놓으셨던 거는 그처럼 시내산에서 모세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그 흑암이 있고 내성이 나고 불이 붙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성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미한 모습, 두려운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두려운 하나님심을 의미하신 그런 지극히 크신 하나님심을 보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음성도 들렸다, 음성도 발하셨다는 거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7 등불 켠 것, 시스니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하나님의 7 영이라 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완전수.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숫자가 7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 영이다.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 십자가 길에도 비둘기가 7마리가 7이 있습니다. 7이.
본래 세 마리로 그렸단 말이에요. 셋으로 그린 이유가 처음에는 제가 뭐 그때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영감 받아서 그렸는데 셋으로 그린 그거는 저는 삼위 하나님을 거의 뭐 뜻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곱으로 그리라. 성령님이 일곱으로 그리라고 하셨어요. 일곱으로.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뭐 한 분으로 계실 수도 있고 여럿으로 계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은 계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죠? 각 사람마다 계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숫자는 별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일곱으로 그린 거고, 또 하나님 좋아하시는 숫자니까 일곱 영으로 이렇게 계시는 건데, 성령님을 일곱 눈 또는 일곱 영으로 그렇게 묘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셨고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셨다 이 말이죠. 일곱 등불 켠 것처럼 계셨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주 맑은 유리바다. 수정, 여러분 수정은 뭐 보셨겠죠. 아주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런 육각형, 오각형, 이렇게 기둥처럼 수정들이 있잖아요. 수정이라고 하는 막대.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도 이게 어디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사 와가지고는 어디에 작업하면서 그 쪼매는 요만한 걸 발견해가지고 어쨌는가 모르겠네. 있었어요. 수정.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소 먹이로 산에 올가는 그런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 그 수정, 석영이라 할까요? 그걸 막 캐고 죽고 했었는데, 어쨌든 수정 아주 맑은, 이거는 아주 정말 깨끗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가 생각을 그전에는 유리바다 했는데 예수님 보여주시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유리처럼 깨끗하다. 그걸로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됐죠. 그전에는 유리바다가 뭘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진짜 유리처럼 깨끗한 바다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도 깨끗한데 유리도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경에서는 천국 3층에도 유리바다가 있고 1층에도 유리바다가 있고 2층은 모르겠습니다만 2층은 주로 도시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로 보여주셨는데 3층에도 유리바다가 있고 1층에도 유리바다가 있고 천국은 다 유리바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눈이 가득하다. 온데 안과 밖으로 눈이 가득하다. 그래 네 생물이 뭐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는 네 생물에 대한 묘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죠? 이 사자, 우리가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든다 할 때 그는 부정적인 사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자 하면은 이거는 마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도 사자가 있다. 사자 같은 그런 그런 생물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죠?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했습니다. 이 생물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룹이라, 그렇게 거룹 천사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날개가 6개 있다면 날개가 6개 있는데, 그 이사야 보면은 날개로 그죠?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이렇게 하는, 그 두 날개로 날면서 하여튼 그 얼굴을 가리고 하는 이사야 6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천국의 광경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시고 사모하도록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서랍들이라고 하는데, 그죠? 2절에 보면은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상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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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에 보면은 이 내생물이 나옵니다. 내생물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내생물이 나오고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하면서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신, 에스겔도 천국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죠.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은 아닌데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는 그 어떤 한 행체, 한 해의 그 그룹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모양이 사자, 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한 몸에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각각으로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각각으로 분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나 일체로서의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분리돼 보여주시는 모습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이 6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 날개에도 눈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날개에도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도, 이 안에도 바깥에도 날개가 있으면 안에도 바깥에도 눈이 가득하다. 그 모습에도 눈이 가득하고 참 좀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돼 있다.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습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이들도 거룩하다 또 그 에스겔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린다. 내 생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돌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로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 본분을 알아야 된다. 근데 마귀들은 저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지고 저거들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들은 마귀로 전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멸망의 존재가 되었다.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창조하셨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위해서 지으신 거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물질, 권력, 명예, 어떤 학식, 가정, 자녀, 부모,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주셨다. 하나님에게 나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24 장로들이나 또 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알게 될 때에, 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하늘에 보여주신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에도 보여주시고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신, 또는 야곱도 맛보고 또 다윗도 맛보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만족해서 살려고 했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영안을 열고자 사모해야 된다. 영안을 사모해야 된다. 이 땅의 아름다움 있지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정말 색을 보지 못하는, 그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 하고,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명이라 합니다. 생명이라 하는데, 요즘은 색을 보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안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도 몇십 년 만에 지금 최근에 그 안경을 끼었을 때에, 색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색을 다 보게 되니까. 완전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안경 진짜 색이 없어. 색이 갈색으로만 보이든지 노란색으로만 보이든지 맹암으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쪽이더라고. 근데 색을 다 보는 거예요. 나무의 색깔, 빨간색, 노란색 보니까 완전 신세계야. 신세계.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완전 신세계야. 우리가 사실 영안으로 처음 볼 때는 그랬거든. 저도 영안으로 처음 하나님 보여주시는 어떤 색깔, 불의 색깔 이런 거 볼 때, 어떤 영화를 볼 때는 완전 진짜 아름답고, 근데 그거 자꾸 보면은 그것도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 걸 자꾸 보면은 별로 무덤덤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경치 좋은 아파트, 전망 좋은 아파트, 바다가 확 보이는 아파트, 처음에는 막 좋아하죠. 경치 먹고 살 것, 경치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한 달도 못 가서 식상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식상해지고, 그리고 바다를 매일 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만 우울해진다고 하더만. 우울해진다. 아무리 세상 한강변에 뭐 좋은 고층 아파트에서 경치 본다, 아름다운 시내 광경 맨날 보세요. 그게 무슨 감흥이 있는가? 한번 제가 처음에 저 있을 때에, 사파에 있을 때에 이렇게 뒤에 산 이렇게 저 누가병원 뒤쪽으로 산 오르고 했을 때에는 정말 시내 보니까, 또는 저 산 위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시내가 빌딩, 숲, 뭐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그거 찍고 착착착 찍고 했는데 계속 보면 그거 뭐 식상합니다. 별 감흥이 없어져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걸로 안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고 알게 하시는 건데, 그걸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악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선천적으로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것이 보정되고 교정될 때에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신세계가 열리는 거거든. 우리는 영원히 그런 사실 엄청난 것을 열어주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 존재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모 안 하고 그것을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게 무슨 일이다 이 말이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 뭐해? 하나님 곁에 있으면 자유가 없겠네. 하나님 곁에서 끊임없이 찬송만 하고, 끊임없이 멜고만 던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존재들은 참 힘들겠다 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안 있어 봤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가면은 두려워서, 하나님 실수하면 두려워서 이거 잘못하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권력자 밑에 옆에 있다가는 잘못된 큰일 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걸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도 그것이 내 본분이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 그 일을 어느 부분 하게 하시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때때로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무궁무진한 그런 것을 다 그런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죠. 특별히 하나님 측근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 누리는 걸 다 누리게 하시겠죠. 그런 걸 생각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것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 무지개라고 해서 이 땅에 무지개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무지개를 생각하지만은 엄청나 다르다. 이 세상의 무지개는 물과 수증기와 햇빛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그 원행은 다르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지. 천국에 있는 보석, 이건 차원이 다르죠.
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안을 열도록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음성 들려주셔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구원하시고자 죄에서 구원하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에는 사람 영혼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 사모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알 때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의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고 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 우리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 그거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사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천국의 은혜, 이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정말 값진 것이고 존귀한 것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좀 심중에 새기고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